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내 생활의 기준이 중요해요. 자,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기준으로 회사에 일을 하면, 회사 일이 생기면, 회사에 일이 생기면 자기만 알고, 회사에 일어나는 일은 자기만 알고, 사장에게 말 안 한다. 회사를 기준으로 회사 일을 하면 회사에 일이 생기면 사장에게 알리고 자기도 같이 그 마음을 갖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 우리가 생활해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자기 기준으로 하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아는데 목회자나 교회는 몰라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때 교회에다 기준을 두면 교회 일이 생기면 어때요? 교회도 알리고 목회자에도 알리고 같이 그것을 가지고 고민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보면 자기가 기준으로 하면 기관이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요, 자기만 알고 목회자나 교회는 모를 때가 많아요. 알릴 필요 없다 그러죠. 그것은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근데 내 신앙생활 교회에다가 기준을 두면 당연히 내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면 교회에다가 알려서 기도하게 만들고 목회자에게 알려서 기도하게 만들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과 그러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한 건데요. 기준이 달라요. 내 생각으로 했던 아도니아는 다윗이 늙음에 했으니까 그 생각이 막 움직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자 왕이 되려고 해요. 알리지 않아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나 다 알리지 않아요. 자기가 일을 처리해버려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보세요. 나라에다 자기 마음을 나라에다 기준을 두기 때문에 누구에게 알려요? 왕에게 알리고 나라 일 같이 고민을 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같이 해도 너무나 이렇게 다르다는 거 다 아는데 교회만 모를 수 있고 저만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 그거에 나온다고요. 자, 너희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작은 일도 교회 목장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기관장이나 목사에게 알려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봅시다. 회복되게 합시다. 같이 고민합시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본인들은 아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말해요. 근데 본문에서 그게 나와요. 그렇게 저는 아침 묵상하다가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혼자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늘 말씀 보거나 이 말씀이 이렇게 써진 말씀인데 우리가 몰랐구나라고 해요. 처음에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요? 잘 가르치려고 내가 아는 것을 잘 전달하는 데다가 많이 비중을 뒀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요. 이 설교를 할 때 전달하고 이것을 말씀을 알려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비중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더라고요. 이거에 달라졌어요.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나를 위한 설교예요. 나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이 나를 향하고 내가 이 말씀에 하나님을 봐요. 전에는 가르치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니까 막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성숙하면 그런지는 몰라도 여하튼 제가 변화는 이거였어요. 많이 막 주입식으로 가르치려고 막 알리려고 하고 깨우치게 하려고 하고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려고 했는데
사실 메시지 핵심은 나더라고. 아, 주님이 이 말씀을 나를 먼저 말씀하구나. 그 나에게 말씀하는 것들이 마음이 성도들에게 이제 전달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절부터인데 입전 안에서 솔로몬이 늙으면 그래요. 늙으면, 교회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못해요. 교회가 어리면 일을 못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성도들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한 것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람은 아프고 이 사람은 이런 문제고 저런 문제가 많이 듣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근데 왜 교회가 그 문제를 못 푸냐? 이게 딜레마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능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신앙은 능이 있는데 왜 성도들이 교회가 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리고 돈으로 풀고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그러고 이거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당연히 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가 개인이 기준이 되면 안 보여요. 근데 교회가 기준이 되면 이것은 교회가 이 문제를 못 풀면은 교회가 성도들의 문제를 못 풀면 교회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 문제가 되고 내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함께 울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면 교회 예배에 모이게 돼요. 어떤 일에 연합하게 돼요. 근데 개인이 기준이 되면 별로 상관이 없어. 안 보여. 자, 교회는 성도들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생각에 많이 갇힐 수 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풀지 못해요. 이게 말씀을 받았다 말씀이 덩어리져 있지 말씀이 녹질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 은혜가 있는데 이거 안 돼요. 교회가 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물어봅시다.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뭐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적기 때문에 보면 일 없어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데. 그래서 나는 그래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서 그 은혜에 쓰임 받으십시오.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된지 모르게 해결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고 내 문제에 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내가 못 풀어요. 오늘 설교 준비를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가 있는데 딱 나한테 스쳐간 것이 있어요. 그 문자 하나 교회에다가 보냈거든요. 혼자 문제 못 푼다. 기도해 오라. 교회의 힘으로 풀지 자기 힘으로 못 풀어요. 풀어보세요. 안 풀어져요. 교회가 풀어야 할 문제예요. 이 문제는 내가 몇 년 동안 해서 안 풀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 맡겨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교회의 힘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이 안 들어. 이 문제가 안 풀어지구나. 그럼 빨리 돌이켜서 이 문제는 교회의 힘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와야 되거든요. 내 생활하다 안 되면은요, 어떻게 와요? 빨리 교회의 힘으로 풀어야 되겠다고 교회 속으로 와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요. 이따 결론은 내리겠는데, 성전을 쌓을 때, 학교서에 나오죠. 성전을 오늘 쌓을 때 그때부터 선지자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기초를 쌓기 전에는 아무리 선지자가 말해도요, 선지자의 말이 그들에게 하나도 안 들려요. 똑같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그때부터는 선지자의 말이 쑥쑥 귀에 들어와. 그리고 선지자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속으로 우리가 쭉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설교가 들려요. 내가 해야 할 일들.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그래서 내가 하면서 내 가정의 일들은 내가 풀려고 했던 것들이요. 언제 풀어진지 모르게 이제 풀리기 시작해. 할렐루야. 이것이 이러면서 하나님 알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로 알아간 것이 아니라 생활로 알아간 거예요. 이게 너무나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교회에 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이번 주에 신방을 많이는 안 했지만 이영만 성도 그 신방을 갔다 왔고요. 유은경이 자매 신방을 갔다 왔어요. 기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저는 가지만 주님이 꼭 함께 해 주시라고 갔어요. 그냥 신방 오라 그래서 그냥 얼굴 보고 일어나 말 한마디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가는데 주님 꼭 같이 하십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셔서 내 언어를 같이 간 신방대원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자, 아멘. 이렇게 간 거예요. 그냥 간 것처럼 보이죠. 아니, 저는 기도 제목이 오면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갑니다. 역사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때가 있어요. 교회는 이 정도 소중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 이런 것을 모르면 계속 내가 어디요? 아까 중심이 개인이 되면 하나도 몰라요. 안 들려. 교회 생활을 조금 더 늘 변화가 돼야 돼요. 오늘도 내가 잘하지 않냐면 잠자는 신앙이죠. 잠자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신앙은 항상 1mm가 크든지 간에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데 자라야 돼요. 안 자라면 잠자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일들을 있죠. 하나하나 내려놔야 돼요. 잠자는 사람 보세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 2개 까딱 안 하고 3개 까딱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기능, 봉사 기능, 기도 기능, 그러죠. 나눈 기능이 하나하나 내려놔. 다 귀찮아져. 이게 신앙이 하여튼 자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살면서 방심하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순간 방심이 되면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돼요. 순간 방심이 오면은 내가 정말 엉뚱한 사람이 막 돼가요. 세우는 것이 힘들지만 무너진 것은요, 순간 방심만 하면 많은 것들 내려놔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아도니아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나단 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꾸지람은 어떻게 들어요? 곤면이나 꾸지람. 주일 설교도 그렇게 준비했어요. 꾸지람을 하면 불쾌하게 들은 사람이 있고 귀 막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꾸지람을 하나님께서 하는 꾸지람을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이나 꾸지람을 하죠. 그러면 내가 돌이켜 깨달아서 반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샘에 우물이 터져. 근데 불쾌하게 생각하고 안 들은 척하고 그러버리면은 우리 안에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 신앙은 신비한 거예요. 내가 마음 먹은다가 되고 마음 안 먹은다가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자,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이 가서 말했죠. 의인이 나를 꾸중하면 돌이켜 자기를 바르게 세운 사람은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 돌이켜 자기 자세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면 산다. 근데 불쾌하게 생각하고 안 들어버리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 꾸지람은 듣고 돌이킬 때 내가 했던 우물에서 샘이 터져요. 그런데 이것을 꾸지람을 내가 불쾌하게 하고 안 들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다 비껴가 버린다는 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꾸지람 속에 잘되라는 꾸지람에 내가 바로 알고 바로 돌이켜서 내가 자기를 본 겁니다. 중요해요. 꾸지람. 우리가 꾸지람이나 이렇게 하죠. 그러면 반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깁니다. 못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에 돌이켜라는 거. 그리고 자기를 다시 그 자리로, 예배 자리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냥 그 꾸지람에 자기를 돌이켜서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왔습니다. 이거이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 와버려요. 듣는 것이 복이에요. 돌이키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 중요한 게 같아요. 자, 우리 본문 한번 찾아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다시요. 자, 시작. 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지요. 늙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많은 것을 못하죠. 근데 영적으로 늙으면 누구 생각이 나요? 엘리 제사장 생각이 나죠.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늙어버리니까는 자기는 늙었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죠. 다 제대로 전달을 못해 못 가르쳐요. 엘리는 늙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교육이 안 되니까 그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고 바르게 하고 바르게 제사장을 키워야 하는데 이 자녀들이 제대로 못 가버려요. 엉뚱한 짓을 해버려요. 우리가 늙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제자를 못 세워. 옆에 사람을 못 세워. 가족을 못 세운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못 세워요. 이게 내가 용사가 되면 늘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일을 보여준 게 보고 깨닫고 보고 느끼고 보고 돌이키고 그래요. 그래서 늙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2절에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2절 보세요. 자, 시작. 그의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왕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 편, 왕의 편에서 있는 사람들은 왕이 늙으면 헤아리죠. 좋은 것을 막 해주려고 그래요. 늙으니까 시중 드는 사람, 차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따뜻하게 해서 수내배에 있는 아비삭이죠.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소문내가지고 이렇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 이렇게 왕을 헤아려서 해주거든요. 헤아리게 돼요. 이 사람 분명하니 누구 편이요? 왕의 편에 있는 사람이요. 근데 반대로, 자, 같이 살아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중심되는 아도니아가 이제 여기 쭉 나와요. 아도니아가, 자, 5절 읽어봅시다. 자, 5절. 자, 시작.
자, 여기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왕 되고 싶다요. 그래서 내가 왕으로 자기 생각으로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본다면 우리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이 밤에 기도할 것이 이거예요, 지금. 내가 기준이 되면, 자, 왕이 늙으면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왕을 보살피는 이렇게 헤아려서 잘 해야 돼요. 이게 하늘의 질서, 영적인 질서가 되는데, 이게 아도냐는 하늘의 질서도 아니고 영적인 질서도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그냥 차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상황이 생기니까 내가 이거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다요. 요압 장군이 상당히 충성스러운 종이었는데요. 충성하면서도 그도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봐요. 이게 아도니하고 딱 편이 되어버려요. 교회 일한다고요, 회사 일한다고요, 다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한다고 회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마음에는 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코드가 그래요. 요압 장군이 소문난 사람이요. 그런데 여기 보죠. 누구 편이 들어요? 아도니아 편으로 가버린 거예요. 일 잘한다고요. 충성스럽다고 회사나 여기 공동체 한다고 그거 다 믿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아내가 옳은 생각으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옳은 생각. 아도니아가 옳은 생각으로, 자기 생각에 옳은 생각으로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요압 장군 쭉 이렇게 그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코드가 안 맞는 사람, 끝까지 다이편에서 하나님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언약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내 생각을 안 해요. 끝까지 하늘의 질서. 왕을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이 축복을 누른다? 하나님이 떼준다. 이것이 분명히 언약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아도니아는 흔들려버려요. 요압도 흔들려버려요.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 흔들려버려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됐을 때 이제 살찐송아를 짓고 막 잔치를 하거든요. 그럴 때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초청하지 않습니다. 이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자, 진리 안에 모이십시오. 다시요. 끼리끼리 모이지 마세요. 진리 안에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절대 진리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늘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활을 풀어가십시오. 그게 맞아요. 우리는 보면 가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쭉 아비아달 자기들이 같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모이지요. 그래가지고 9절에 보면 솔로몬이라든가 나단은 청하지 않아요. 여기 한번 넘겨봅시다. 11절에 보시면 이제 나단이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해요. 그런데 밧세바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말을 안 해주는 건 모르죠. 그런데 말을 해준 사람이 있어. 나단이 말이에요. 그래서 밧세바가 안 가요. 또 누가 알아요? 다윗이 안 가요. 나단은 중심이요. 누구요? 나라 중심이요. 그러니까 나라의 걱정을 하고 왕의 걱정을 하고 싹 말을 해요. 그런데 내 신앙이 내 중심으로 하면 말 안 한다. 누가 짝이 나요? 누구요? 아도니아처럼 해버린다고. 아도니아처럼 해버려요. 여기서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쭉 이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 당신은 다윗의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일로 왕이 됐습니까? 나단이 바세바에게 말하죠. 바세바를 어디로 보내요? 다윗 왕에게 가서 말이란 거예요. 알려주고 말하십시오. 나단도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이 있고 언약한 건 내가 들었어요. 언약을 알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 왕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언약이 없어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거 내가 하면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 근데 이것이 우리 생활에 딱 하면 거의 다 딱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세바가 들어가 보니까는 수넴 여자 아비삿이 시중 드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바세바가 16절에 몸을 굽어서 왕에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래요. 몰랐어요. 이게 바세바가 다윗에게 나단이 아해 준 것을 싹 말을 하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허락된 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바세바나 나단이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 말을 해라, 선언을 해라. 아도니아냐, 솔로몬이냐. 이것을 선언을 안 해주면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래서 다윗이 선언을 해주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나단이 언약을 이루려는 삶을 할 때 아도니아나 그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힘이 없어요. 딱 정리가 돼요. 언약을 붙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일을 한다는 것만 아십시오. 할렐루야. 교회 일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내 모든 일도 언약을 붙들고 하십시오. 그럼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도요, 다 이겨요. 근데 언약을 놔버리고 옳은 생각대로 해버리면 나중에 결론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도 되고 도전도 되는데, 자, 그러죠. 듣고 아까 말한 것처럼 꾸지람이나 이렇게 말씀이 막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안 들어본다든가 나랑 관계없는 말이라든가 불쾌하게 생각하게 안 해주고 그럼 하나도 변화 없어요. 무조건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이걸 지금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것을 내가 빨리 듣고 뭐 한다? 돌이켜라. 오늘 안 되면 다시 해라. 다시 해라. 요즘 제가 트로트를 한 번씩 들어요. 미스 트로트 하죠? 그거 할 때 1등 했던 송가인이가 했던 단어 하나가 나요. 미아리 곡에 할 때 그 미자 단어를 하나를 재음을 내려고 혼자 그 가수가 2시간을 연습했다고 그 말을 들었어요. 첫 미자 미아리 할 때 2시간을 그 첫 해갖고 그렇게 연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내려고. 할 말을 잊었어요. 설교 준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런 사람도 전달을 하려고 그 가사 내용 중에 한 단어를 가지고 미자 하나 가지고 2시간을 연습했다가 거기 나와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말씀을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내가 그 한 말씀 받으려고 준비해야 되는데요. 너무 쉽게 해서 말씀을 듣는다. 이 성경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우리가 그냥 들어버린다.
그렇게 마음에 울림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은 그 한 단어가 확 들어올 수 있어요. 전에 은혜 받았을 때는요, 교회 와서 십자가만 봐도 말 한마디 하지 십자가만 봤어도요, 확 감동이 와가지고 눈물을 주르르 흘릴 때가 있었거든요. 마음에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트로트 그 말을 한 것을 보면서, 야, 이분들이 노래를 할 때 가사의 감정을 다 담아가지고 전달하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전달요. 말로, 가사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뭘로 증거할까요? 해요. 말로요? 예수 믿어가 아니요. 너무 쉽게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한 것을 보고 저는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 집에서 말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나는. 살았으면 해라 그래요. 근데 그냥 너무 공수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그 사람들 나중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여. 이 어마어마한 예수 믿으라는 말이 늘 이렇게 잔소리처럼 던지는 소리 하면은 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아무 값어치 없어요. 예수 믿으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한마디를 할 때 내가 그중에 준비를 해서 던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내가 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알고 그리고는 그분을 나눠야 돼요. 너는 어떤 사람들에게 쉽게 말해버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살고 해야죠. 그래야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들어오지만 그 하나님이 전달할 때 입으로 내 말을 전달한 거 아니라 마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요.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란 사람은 늙었기 때문에 그 밑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약을 붙은 사람들만 함께 있어요. 언약을 붙지 않고 자기 옳은 생각 하는 사람은 아도냐예요. 스스로 하는 거 줄이세요. 내 생각을 하는 거 줄이세요. 이것은 신앙이 안 자라요. 생명이 없을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할 때도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듣다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보다는. 교회에서 나눔을 하면은 목장에 참 오랫동안 나누더라고요. 그 나눔이 사실 때로는 궁금할 때서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오래 나누냐. 자기를 나누면 안 돼요. 늘 나누다 보면 나중에는 옆에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눠진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보여. 내 이야기로 들려. 말씀을 잘 나눠야 돼요. 그냥 쉽게 예수 믿어 이런 것처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한마디 하는데 마음에 와서 딱 감동이 되고 그 몇 마디 안 했는데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저 사람이 설교를 제대로 들었거나 딱 그렇게 보이죠. 아, 저 사람이 설교를 오늘 제대로 들었구나. 나눔하다 보면 그걸 느껴요. 오늘 설교를 저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자기에게 자기 말로 받아서 나누구나. 근데 어떤 이는 나눌 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주 이것은 중요합니다. 자, 오늘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20절 한번 보세요. 네, 20절.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소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줄을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아도니아가 왕이 되다 그러는데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요, 왕이 지금 빨리 이것을 다림줄을 내려 선언해 주십시오.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있지요.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 것을 공포해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성도들이 가끔 보면 기도하고 믿음의 말 해줘요. 당신은 회복될 거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왔을 때 믿음의 말을 선포해 준 거예요. 공수표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전했다면 그 언약, 약속을 근거해서 지금 선포를 해 주십시오. 아도니아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자, 한편에서는 난리가 났죠.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잔치를 했어요. 왕으로 추대를 이미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나단이라는 사람과 솔로몬의 이쪽에 다윗편에 있는 사람은 혼란이 온 거예요. 지금 막 혼란이 한 거예요. 공포해 주십시오.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한다는 말을 기억하시고 누구한테 주목할까요? 교회로 말한다면 누구한테 주목할까요? 가정으로 말한다면 누구한테 주목할까요? 해서로 말하면 누구한테 주목할까요? 따라해보세요. 주권자. 주권자에게 주목해요. 다윗을 이스라엘에 뭘로 삼았어요? 주권자로 삼았어요. 가정에 당신을 영적인 주권자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권자의 믿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 사람이 못 받으면 어쩌겠지만 받으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돌이켜서 하면 하나님 일해버려요. 오늘 여기서 이제 다윗이 자 30절 나오죠. 자 한번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30절이 나와요. 28절부터 자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바세바를 네 앞에 부르라며 그가 왕이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선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하늘에서 구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랑의 주를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여호와 왕이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선언을 해주죠. 이게 그대로 행한 거예요. 자, 이 행한 사람은 다윗의 말보다도 언약을 붙들고 일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늘의 질서, 영적인 질서. 나단은 이걸 가지고 해요. 요나단 아도니아는 내 생각으로, 자기 옳은 생각으로 해요. 불이 없어요. 여러분 옳은 생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그러나 언약을 붙들고 하죠. 그 주권자의 말을 듣고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는 내게 준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반응하면 일은 하나님이 해요. 주권자가 선언해 줘야 된다는 거. 때로는 이제 자기 입으로 자기를 축복할 수 있어요. 내 병이 낫는다든가 내가 복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축복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 받는다 그러는가, 신방을 받는다 그러는가, 아니면 교회 설교를 듣다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이야. 내 말로 받으면 돼요. 요즘 저는 힘들기만 하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만 쓰면 성도들 기도해달라고 신방해달라고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다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를 의로 여겼더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그거 그래 나와요. 그 말씀 붙잡고 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의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결론, 저를 보세요. 이렇게 선언을 해 줬으면 이제 나단이 그 일을 다 처리를 해버려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기준이 누구였어요? 나라가 기준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 다 바세바에게, 다윗 왕에게 나라에 말해요. 그리고 다 나누고 같이 고민해요. 그런데 자기가 기준이면 아도니아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기만 알고 아무도 몰라요. 그럼 무너져 버려요. 공동체 어려워져요. 가정 어려워져요. 일터도 어려워져요. 공동체도 일터도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단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도니아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는 나단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들 용사로 쓰고 교회가 또 가정들이 강건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그 쓰임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죠. 자, 이왕이면 멀리서 오고 또 마음 먹고 오신 분들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어느 때는 나에게 꾸지람으로 권면으로 들어올 때 있죠. 듣고 불쾌하거나 나 아니야 이렇게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듣고는 돌이키십시오. 아멘. 돌이키세요. 믿음으로 반응해 주세요. 그럼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게 이 밤에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거고,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나단처럼 말하십시오. 교회와 나누고 목회자와 나누고 같이 회복시키러. 다 아는데 교회만 모르고 나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같이 무너져 버려요. 같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아침에 묵상을 쭉 하면서 아침마다 주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했던 것들을 좀 요약해서 나눴지만 사실 아침에 묵상 굉장히 풍성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누구든지 영적으로 늙을 수가 있습니다. 늙으면 일 못합니다. 용사가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돌이킬 때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생활 속에 변화가 있고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내 주변에는 아도니아처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나단처럼 하늘의 질서, 영적인 질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아도니아 따라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단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돌이켜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앞에 세우게 하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